우리 교회가 2003년도 1월 13일 날 개척 예배를 드린 거죠. 처음 개척 예배를 드렸죠. 사실 개척할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개척을 위해서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었고, 개척을 위해서 뭐 특별히 기도한 것도 없었고, 그냥 그 당시에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이 사람 저 사람 모이게 됐고, 교회도 또 건축하게 됐고,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또 일로 이사 오게도 됐고, 또 지금까지 이제 교회가 유지되면서 우리가 서로 같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개척을 시작할 때나 지금도 그런 마음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기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기가 막힌 말씀 같아요. 그게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기쁜 뜻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나를 행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셨지만은 누가 우리 교회 오시려고 꿈이나 꿨었어요? 그냥 오게 됐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또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우연치 않게 교회를 발견할 수 있었고, 처음에는 다 거부하죠. 안 간다, 안 다닌다, 거긴 아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쉬운가? 참 어려워요. 그냥 바뀌었어요. 그러고 교회 다녔고, 그런 거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 맞아요. 자기의 기쁜 소원, 뜻을 두고 우리 보고 행하게 하신다는 게 맞아요. 늘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왜 큰 교회에서 초청을 안 했겠어요? 청빙을 왜 안 했겠어? 맘만 먹으면 갔죠? 근데 안 가지더라고. 그렇게 할 마음이 없더라고요.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한테는. 그냥 여기가 내게 주어진 아름다운 구역이요. 그 생각만 나는 거야. 아무리 집이 의리번쩍하고 호텔 같고 엄청나도 여러분,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집, 내가 누워있는 안방, 어제 저녁에 잠을 잤을 거 아니에요. 그 침대가 가장 아름다운 구역 아니에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 큰 데서 자면 잠이 잘 오고 편하네요? 그거 아니라고요. 내게 맞는 자리가 있어요. 저는 나이 먹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마음 편하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다른 거 소용없어.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거 없어. 뭐 재산이요. 그런 거 없어. 현재 내가 마음 편하게 최고요. 그게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것 같아요. 나이 먹어보니까 또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이 먹어보니까 돈보다도 건강이더라. 아무리 돈 많아도 건강 잃으면 다 끝나.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한 끼, 세 끼 먹고 살고 건강 있으면 그 사람은 무진장이 재테크를 잘해놓은 사람이야. 건강을 참 유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너 연금 받을래? 건강 유지할래? 나 건강을 선택해. 무조건. 뭐 생각도 않고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먹고 굶어 죽지는 않아요. 굶어 죽으려면 나라에서 쌀 나와요. 집도 나오고. 참 좋은 나라예요. 다만 한 가지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은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가 가장 소중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교회가 참 많아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잖아. 지난주에 얘기했죠. 서울대학교가 좋은 대학교냐 좋아 보이는 대학교냐, 그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세상은 참 그래요. 내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거다 생각하고 좋아 보이는 거 생각하고 헷갈리게 많아요. 근데 내 스스로 내 자신은 내가 여기 목회하고 있지만은 내 스스로 마음은 참 나는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요. 여기 지방에라든지 목사님이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근데
내가 제일 뱃속 편해요. 어쨌든 사람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어요. 사람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왜?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고민이요. 고난이고.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기 4장 7절에. 예? 모든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마치 불꽃이 위로 활활 타오는 거랑 똑같다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다들 고난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큰 게 작은 게 다 고민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내가 보니까 내가 진짜 뱃속 편한 데서 목회하고 있구나. 우리 교인들이 제일 낫구나 그래도. 늘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교회에 수준이 있잖아요. 크고 작고 간에 그 교회에 수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수준이 높아요. 사실 내가 가서 항상 느끼는 것은. 그 교회 교인들의 모습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면 아, 우리 교회 교인의 수준이 확실히 높구나. 물론 목사님 수준도 높겠지만 뭐 그런 느낌을 막 받는다고요. 참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고 간에 좋은 교회가 진짜 제일 좋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뭐 오늘 설교를 사실 뭐 6장 이렇게 보통 원고를 5장, 6장 이렇게 써갖고 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한 것은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설교 원고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좀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차 여러분 타고 다니는데 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딱 보면 우리는 보통 엔진이라고 하잖아요. 엔진이 몇 cc냐, 몇 마력이냐, 출력이 얼마나 되냐, 토크가 얼마나 되냐, 막 전문가들 뭐 이걸 따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미션이죠. 트랜스미션, 변속기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딱 보면요, 엔진이 제일 비싸요.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변속기에 합치면요, 사실 그 차의 절반 가격이 다 나오죠. 만약에 엔진이 고장났다 그러면요, 폐차를 고민해야 돼. 그렇죠? 예. 아, 이거 엔진 못 쓴다고, 엔진 바꿔야 된다 하면 최소한 몇백이거든요. 엔진이 참 중요해요. 차 타는데. 근데요, 중요한 것과, 그죠? 중요한 것과 비싼 것, 이렇게 따지죠. 비싼 것과 중요한 것은 달라. 엔진이 비싼 건 맞아. 최고 비싸. 근데 엔진은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중에서 운전하다가 혹시 타이어 터진 적 있었어요? 갑자기 막 100km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타이어가 퍽 하면서 막 탁 파스나 버린 거야. 갈갈 찢어버려진 거야. 그것도 한여름에. 차는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요. 막 S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신없어. 옆에 뭐 있으면 가드레일 막 치고 나가든지 옆에 있으면 차 치고 나가든지 섰으면 뒤에 막 차가 오든지 그거 죽어요. 잘못하면 정복돼요. 그때 조작을 잘못하면.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 비싼 것과 중요한 것은 다르구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가 있어. 엔진 가격과 타이어 가격은 몇 배 차이 나요? 아마 10배 이상 차이 날 거야. 뭐를 어떻게 했는데도. 근데 정작 그 어떤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비싼 게 의미 없더라고요. 중요한 게 정말 제일 큰 의미를 있다고.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만약에 막 엔진 출력 좋고 뭐 어떻게 해도요. 브레이크 고장 나봐요. 그거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그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비싼 사람이 있어. 그죠? 막 그냥 뭐 의리번쩍하고 막 재벌되고 뭐 엄청나게 고위직이고 뭐 비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오히려 일반 서민으로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자기 가족 돌보면서 열심히 살고 이웃하고 또 친하면서 서로 간에 협동하고 화합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이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지금은 변화가 없지만은 똑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동차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요. 자동차 뭐 엄청난 부속이 들어가잖아요. 뭐 2만 개나 3만 개 뭐 얘기하던데 그 중에서 정말 한 개라도 고장나면 못 가는 것이 참 많아요. 요즘 겨울철이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동이 잘 안 걸린 차들이 참 많아요. 왜? 배터리가 약하거든. 배터리가 약하면 시동 안 걸리거든요. 그럼 요즘은 뭐 그 긴급 출동 뭐 배터리 때문에 엄청 힘든데요.
사실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고급차도요, 그 배터리 약하면 가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시동이 안 걸려요. 배터리가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에 비해서. 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싸다고 중요하지 않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생각해 봤어요.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쭉 있지만은 어떤 교인들은 정말 사회에서 잘 나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빵빵한 교인들 많죠.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런 거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늘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는 교회 뭐 봉사도 별로 안 하고 뭐 헌신도 잘 안 하고 헌금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싸다고 중요치 않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교인들이 하나님 더 귀하게 보실지도 몰라. 예루살렘 성전 누가 유지될까요? 물론 거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재물 갖다서 바치니까 유지되겠죠. 근데 과부 두 랩돈은 뭐예요, 그럼? 예수님 딱 보고 부자들은 엄청 많이 있는데 과부 두 랩돈 딱 내고면서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그는 생활비 전부를 다 냈다고. 그런 마음, 그런 정성. 그게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더 깨끗하게 했을지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는 사실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다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난 필요 없어. 나는 우리 교회 뭐 아무 덕이 안 돼. 맨날 우리 교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근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있게 하신 것은 꼭 필요해서 그 교회에 다니게 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 거예요? 절대로 아니잖아. 이게 여러분 거야? 장로님들 거야? 아니잖아요. 제 것도 아니에요. 저도요, 어느 한 장소 어느 시기 그거 딱 지나면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흘러가면 아닌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 어느 시기에 나를 여기다 갖다 놓고 너 여기서 사역해라, 이게 너의 사명이다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있는 거고 여러분도 여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장소 그 시기에서 내가 얼마나 땀 흘리면서 죽도록 충성했냐,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갑자기 그런 생각 나대요. 1986년대 미국의 그 챌린저호라고 있었어요. 우주 왕복선이죠. 이 챌린저호가 우주 왕복선이요, 딱 그냥 출발한 지 73초 만에, 다시 말해서 1분 13초 만에 폭파해버려요. 그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었냐면 7명이 타고 있어요. 과학자들. 한꺼번에 다 폭발해버렸어요. 아주 다들 충격했어. 왜? 생중계했거든. 1분 13초나 빡 폭발해서 막 잔해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엄청난 폭발이었죠. 나중에 나사에서 공식 발표를 해요. 뭐가 문제였는지. 사실은 딱 하나 때문에 그렇대요. 그 고체 연료 썼잖아요. 고체 연료 중에서 부품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게 오링이라고 해갖고 그 고무로 된 링이요. 링. 패킹이죠. 그 패킹이요. 그 당시에 1월 28일이었으니까 엄청 추웠을 때 그날. 그 오링이요, 경화돼가지고 이게 오므라든 거예요. 그 사이로 고체 연료가 빠져나온 거예요. 살살. 거기에 불붙어가고 터져버린 거예요. 조그만 오링.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 엄청난 콜롬비아 챌린저 우주 왕복선이 다 폭발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요. 여러분, 인생이요, 사람이요, 뭐 때문에 죽는 것 같아요? 다들 병으로 죽는다, 뭐 한다 죽는지만요. 아니요, 시작은요, 진짜 조그마한 거 하나예요. 어른들 되면요, 가장 위험한 게 낙상이라고 하잖아요. 나이 드셔갖고 어디서 넘어서 뭐 부러지고 그러면 그냥 못 일하는 경우가 상당하잖아요. 그걸로 그냥 돌아가시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특히 몸 약하면 감기 하나 걸려도 그게 연설돼갖고 그게 다들 어떻게 해요? 시작돼가지고 서서히 온몸을 퍼지면서 다 죽잖아요. 그게 다 벌써 죽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조그마한 걸 하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것 같아요. 조그마한 거 하나가 그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 같은 조그마한 거 하나가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로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전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하나가 다 예인교회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모여서 예인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 하나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나 하나쯤 그냥 편하고 나 하나쯤 막 그러면 분명히 교회에 표시가 나. 표시가 나요, 분명히.
나 하나쯤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 감당 안 해주고 나 하나쯤 뭐 이렇게 하면요, 그만큼 교회는 또 어려워져. 그게 바로 교회죠. 왜?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교회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것보다도 참 신비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왜? 생각해보세요. 이거 직장 아니잖아요. 여기 나온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 갖다 바치고, 근데 뭔지 모르게 또 나와 있어. 또 여러분들 시간 다 이렇게 투자하면서 여기 또 앉아있고 그 시간 또 그렇고, 그러니까 보면 교회 나온다는 자체가 세상적으로 눈을 볼 때는 이것도 완전히 100% 손해예요. 나한테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이 보면 완전히 손해예요. 이게 시간 갖다 바쳐야 되지.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뭐 물질까지 다 바쳐야 돼. 이게 손해예요. 근데 뭔가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뭔가 여기 남아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말 잘하고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교회는 안 돼요. 사실 교회가 뭐 22년 지났죠. 근데 사실 22년 지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니다 하면 그냥 싹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 이스라엘도 다 없애버리잖아요. 잘못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 교회라는 게 그런 게요, 이게 내 게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온 거고, 하나님이 결식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또 여기 있게 하신 거고, 또 서로 생활하게 하신 거고, 천국 가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마련해 놓은 거고, 다 그런 게 바로 교회죠. 어쨌든 예인교회 기념 교회 설립 감사 주일 맞이했는데, 사실 교회는 창립이 아니죠. 처음 창조된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창립이고 설립이라고 보는 게 맞고, 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또 설립된 거고, 그런 거죠. 사실 또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누군가 헌신이 있었어요. 20여 년 쭉 따져보면 많은 사람이 진짜 헌신이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왜 헌신이 없겠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 행복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행복하려는데 왜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목표가 행복 아니에요? 돈 왜 벌어요? 왜 건강하려고 해? 행복이잖아요. 행복이 없고 돈 벌수록 불행이 있고 건강할수록 또 불행이 있다면 그거 하겠어요? 사실 목표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행복이죠. 왜 사람은 그런데도 불행해지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불행해지는 원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 우상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우상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우상화. 자기 중심화. 저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교만이죠. 어떻게 보면.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독불장군이고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 사실 이런 데서 불행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주신 피조물에 의지해서 항상 살아가잖아요.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요. 조물주 아니잖아. 창조주 아니잖아. 근데 자기 우상에 빠진 인간은 자기가 창조주인 줄 알아. 자기도 자기 건 줄 알아.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갖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몸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다? 그거 까먹으면 불행해지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할 일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생각해 보니까요, 사랑받으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현재 사랑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언제 자꾸 갖추려고 뛰어나가죠? 지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나를 엄마 아버지가 미워한다. 그게 첫 번째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 사랑받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불행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한쪽에서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람 살아가요. 그 사람 안 죽어요.
근데 다 가졌어도 이 세상에서 나를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감옥에 사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행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내가 힘들어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 별거 없어요. 그게.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거지 뭘 크게 얻었다 그런 건 아니더라. 내가 보니까. 이런 작은 소소한 마음들, 이런 작지만은 스쳐지지 않은 그런 생각들, 그게 사람을 엄청나게 행복하게 해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누가 불행이냐면 남부로 하는 것이 불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것은 별거 아니고 남 가진 것은 크게 보는 게 불행이라고요. 근데요, 웃긴 것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진짜 얻었어. 그거 하면 다 행복인 줄 알았어. 그 사람 정말 행복할까요? 절대로 그거 행복하지 않아요. 또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저는 알다시피 저는 삼수했어요. 대학 갈 때. 나는 세상에서 대학 내가 원하는 데 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표고 그거 가지면 다 행복하는 줄 알았어. 인생 다 그냥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 세상 다 가진 줄 알았어. 근데요, 대학 딱 들어가나 보니까요, 그것은 그거고 또 뭐가 있어요? 대학 안 들어갈 때 몰랐는데 대학 딱 들어가니까 학자금이 필요하더라고. 그 다음에 웬걸 가보니까 왜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 왜 이렇게 할 일이 또 많아져?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라고요. 인생은 끝이 없어요. 그냥 멀리는 무지개일 뿐이야. 그거 가지면 다 좋다고. 여러분 남녀들 간에 그런 거예요. 서로 결혼하고 내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세상 다 가지고 이 여자 없이는 내 못 살아. 막 세상 다 포기한 거.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그럼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또 문제가 또 막 터지는 거야. 그런 게 결국 불행의 원인은 뭐냐면 남 불화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뭐 어쨌다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감사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 아니겠어요? 어쨌든 내게 있는 거 있다면 그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 몸만 하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감사하고 자식이 있다는 게 또 감사하고 그죠? 그래도 이렇게 또 활동할 때 감사하고 이게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런 말 있잖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분명히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혜를 짜내서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 그건. 그 나일로드 니보의 기도 내 늘 마음에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평온을 달라고. 어쩔 수 없는 거 인정할 수 있는 평온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바꿀 수 있는 좀 용기 좀 달라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서 바꿀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걸 좀 생각할 수 있는 지혜 좀 달라고. 참 멋있는 기도 같아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좀 그런 게 있어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마칠까요? 오늘 원고대로 거의 안 했어요. 그게 어떤 게 있었냐면 18세기 초에 바울 성당 만들 때 그때 지금도 그 책이 기억나요. 바울 성당을 만들 때 거기에 감리 감독 설계까지 맡은 크리스토퍼 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공사를 잘 하고 있는가 시찰을 한번 간 거죠. 이게 석공들이요. 얘네는 다 돌로 쌓기 때문에 석공들이 다 저마다 그냥 딱딱딱 거리면서 기회가 있어야지. 그때 전기도 없었으니까 다 손으로 더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한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짜증내는 식으로 얘기했더래요. 보면 몰라요? 별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면서 막 그냥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짜증 나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게 억지로.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죽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더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목구멍이 포주청이라 먹고 살려면 일해야죠. 뭐 별 수 있어요.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뭐 당연한 거잖아요. 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먹기 싫으 누가 직장 나가고 뭐 이거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라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는 또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낸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목수이 속공일을 하면서 갑자기 나 성경 짓고 있다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을 내가 짓고 있다고 하면서 나 지금 너무 좋다고 기분이 내가 이 성전 짓는데 한 일꾼으로서 한 부분 찾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딱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서 딱 세 가지더라.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 그게 제일 불행해요. 일반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일반 평민이고 근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하더라.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돌을 까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속공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었지. 벌써 마음 자체가 다르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게 이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지. 만약에 목사 일을 안다면 그 심적인 부담이 더 클 것 같아요. 왜 그런 분들을 많이 알아요. 제가 도저히 목회를 하다가 포기하고서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농사 짓는 사람 지금도 막 너무 심적으로 그런 내가 목사인데 사역을 못하고 이렇게 하다니 막 그런 진으로 사는 분들 내가 알거든요. 참 죽어나죠. 참 안타깝죠. 그러고 또 내가 목사로서 먹고 살라니까 이거 해야지 그래도 사람이 나오니까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고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록 제가 작은 교회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뭐요? 큰 교회만 중요한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 교회가 뭐 중요한 건 아니라고. 비싼 차가 중요한 차는 아니라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작지만은 여기서 의미를 둔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설교는 어디 가야 신 있게 할까요? 사람 많을까요? 많은 데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적은 데서 좋을까요? 가장 힘든 일은 사람 없는 데서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아니, 그냥 전도사 때, 초창기 때는 사람 없을 때가 편했는데요. 이제 저도 한 30년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도 이제 가끔 헌신 예배 때 무슨 뭐 연합 행세 때 초청을 받아 요즘은 이제 거절을 다 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 들고. 가면 이제 뭐 연합 집회 뭐 수백 명 막 이렇게 모이죠. 꽉 차고 막 모이잖아요. 그때가 더 신나요, 사실. 아직 기분이 끝내줘요. 그냥 저도 무대 체질인 것 같아. 사실 몇 명 없을 때가 더 힘들어요. 제가 봐도요. 개축교회 목사님 제일 힘든 것 같아. 저도 이제 뭐 전도사 때 하면 막 1000명, 2000명, 몇천 명까지 모인 교회에서도 있었고 몇백 명도 있었고 여러 가지는 다 하는데요. 거기는 다 파트가 있어서 편해요, 더 이렇게. 근데요, 개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지지볶고 달라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요, 하나님은 아시죠, 뭐. 예. 어쨌든 좀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설립해 주시고 우리한테 주셨다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 선물이죠. 그 선물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관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